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번째 시간 차라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소송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이번에는 성도들 사이에 소송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갈등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시끄럽겠고 또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태여 세상 법정까지 가서 소송을 해야 되겠는가? 1절에 보시면 구태여라는 단어가 있지요. 헬라어로는 톨마오입니다. 이 말은 감히라는 뜻도 됩니다. 감히 세상 법정에까지 소송을 제기하다니. 이거는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추태를 부리는 것이라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는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로서 자존심도 없냐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구태여 감히 세상 법정까지 문제를 가지고 가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여기 불의한 자들 앞에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불의한 자들, 이것은 도덕적인 불의함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쉽게 말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의인으로서 성도들 간에 교회 안에서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 정도 지혜도 없는가? 교회 안에서 그런 문제도 풀 수 없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거를 세상까지 가지고 나가서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가?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차라리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 저린 그런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근데 그 성도들 뻔히 사정을 알 텐데 성도들 간에 무슨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서로 간에 고소 고발하고 밖에 법정까지 가지고 나가냐고요. 아니,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면 교회 밖에 나가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내보다 교회 외 세상 법정에서 더 공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겁니까? 교회가 그 정도의 자존감도 없는 겁니까? 이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성도들끼리 문제 있으면, 또 믿는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롭게 해결해야지. 그걸 법정에까지 가지고 나가서 시끄럽게 하면, 그러면 교회 내에 정의는 어디 있으며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이기적인 욕심밖에 없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발 교회 내에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을 키워내라. 그리고 성도들 간에 문제가 있으면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하라.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당신이 손해를 보십시오. 차라리 그냥 사기를 당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교회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잃지 않도록 제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성도들끼리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2절을 보시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지 성도가 세상에게 판단을 받고 있습니까? 오늘날 너무나 가슴 아파요. 젊은이들을 만나도 그렇고 성도님들을 뵈도 그렇고 만나면 얘기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게 만드냐고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판단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니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3절에 보시면 이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천사예요. 영적으로는 성도가 천사까지도 판단하는데, 아니 그 정도의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겨우 세상 문제 가지고, 그것도 성도들 간에 지극히 소소한 일을 가지고 그것도 판단을 못해서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태요. 감히 교회 안에서 그 정도의 갈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교회의 명예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아니 성도들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이건 속고 속이고 손해를 입히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서 그 안에서 도저히 풀 수가 없으니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종말에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문제들조차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며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최후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지극히 작은 문제들조차도 해결할 지혜가 없다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이 땅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산다고 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말씀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나 교회 다닌다고, 난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이 땅에 살 때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 큰 오산입니다.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서도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합니다.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까지 나오는데요, 읽으시면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탐색이 뭘까요? 탐색. 이거는 색을 탐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그러니까 호색, 여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원문으로 보면 헬라어 말라코스입니다. 말라코스는 남자와 동성 연애를 하는 소년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바로 뒤에 남색은 역시 동성애를 가리킵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적인 불의의 내용 중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자세한 내용들, 불의, 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대놓고 죄를 짓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11절에 반복해서 거듭 강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런 불의한 자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씻음을 받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러나 말이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씻음과, 그러나 거룩함과,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왜 3번이나 반복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강조에 강조를 거듭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주님 앞에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그의 명예를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씻음받았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 간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은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려울 때는 차라리 내가 불의를 당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교회의 명예를 지키며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번째 시간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 그 지역 왕이었던 헤롯의 도덕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비판합니다.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당시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히브리, 이스라엘, 유대인 다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고요. 근데 이 엘리야가 전면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메시아가 본격적인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전면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드러내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인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그 내용 중에 중요한 지역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서쪽 편에 있는 그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쪽에 노랗게 갈릴리라고 보이세요? 그 갈릴리 호수 보이세요? 좀 확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네, 그래요. 아주 확대해 주셨네요. 네, 그 갈릴리가 호수인데요. 바다처럼 큽니다. 제가 배를 타보면 한 30분 정도를 할 정도로 상당히 커요. 저 갈릴리의 북쪽에 가버나움 보이시죠? 네, 가버나움 보이세요? 저 가버나움이 히브리어로 크파르 나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크파르 나훔. 이 나훔이라는 뜻이 바로 위로라는 뜻입니다. 크파르는 동네고요. 그러니까 위로의 동네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실 때 그 사역의 본거지가 바로 위로의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지답지요? 우리 마을도 그런 마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제자로 살기 때문에 모이면 위로가 되고, 또 우리를 만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러한 위로의 사람들의 모임, 위로의 마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자 흑암이었던 그곳에 큰 빛이 비추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흑백 논리랄까요? 그러니까 흑 아니면 백, 이렇게 두 가지로 보는 관점이 그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밝은 곳으로 인식이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 지역인데 어둡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리면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피가 섞였어요. 혼혈이 돼가지고 거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본질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좀 이질적으로 우상숭배 비슷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 또한 남유다의 그런 순수한 혈통과는 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이게 이제 북쪽 지역인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한다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처럼 여겼거든요. 피가 섞였다고. 그리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섬기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둡다라고 생각하는 갈릴리 지역에 큰 빛을 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16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예수님께서 위로의 마을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자 그곳에 빛이 비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BC와 AD가 다른 거죠. 예수님 오기 전과 예수님 오신 이후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것이잖아요. 요즘 우리가 새벽에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왕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왕들은, 사실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멸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 왕조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남유다의 왕조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언약, 이 언약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는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너 말고 너의 아들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집과 너의 나라는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주겠다.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잘못하는 왕들이 나왔지만 멸하지 않으시고 계속 왕조를 이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삶을 살겠습니까? 늘 부족하죠. 연약하죠. 또 마귀가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늘 감싸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배로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흑암 속에, 사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비추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주변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독특한 문화가 한 가지 있는데요. 어떤 스승이 다니면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그 즉시로 일어나는 것. 이게 그때 당시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즉시로 버려두고 따라갑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남자입니다. 12제자들이 1년 내내 예수님과 동고동락, 동행동거 했을까요? 아니에요? 12명의 제자들이 1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다녔을까요? 조금 더 질문을 구체화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물을 버려두고 함께 그물을 만지던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랐습니다. 그러면 부모님도 돌보지 않고, 부모님이 어떻게 지내시든지 먹고 사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부모님 돌보지 않고, 또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가정도 내팽개치고 1년 내내 예수님만 따라다녔을까요? 예, 아니요. 둘 다 나옵니다. 이때 당시에는 명예와 수치가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입니다. 뭐하고 뭐요? 명예와 수치. 한번 따라하시죠. 명예, 수치. 예, 남자입니다. 전부 제자들은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자기 가정을 돌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가장 명예로운 삶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일도 하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는다면 그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는 명예와 수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내놓습니다. 수치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목숨도 겁니다. 그때 당시엔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남자인데 12명의 남자 제자들이 가정을 내팽개치고 부모님도 돌보지 않고 예수님만 1년 내내 따랐다고요? 그랬을 리 없습니다. 잘 살펴보시면 이때 당시는 농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녔던 시기는 농한기예요. 추수를 앞두고, 왜 우리도 9월까지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때예요. 추수하기 전에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 아니면 어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쉽게 그물을 좀 내려놔도 괜찮은 그 시기, 그런 때인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것이고, 또 절기, 이 절기는 뭐 6월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절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이동을 하는 때, 특별히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다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때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뭘 낚는? 네, 한번 본문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농한기 때 약간의 자유가 주어질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 했던 것이고요. 또 절기 때 예수님과 동행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우리의 가정, 일터에서 각자의 일에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나 자신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늘 교회나 가정,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본격적인 시작을 가버나움, 크파르나훔, 위로의 마을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또 우리 마을 역시 그러한 위로의 마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위로의 마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 각자의 일터에서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들을 양육하며 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